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운 시기가 한 2년 동안에 지속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4절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도 공부하면서 1장, 2장 살펴보았죠. 유다 포로 귀환 자들이 느헤미야 이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되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하고 대드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하여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맺은 언약, 율법의 말씀은 번성과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이라 했죠. 그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또다시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말라기서 2장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말라기서 2장의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타락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마음이 상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진노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3장, 다시 말라기 3장 7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모릅니까? 알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와서. 이런 식의 하나님께 대드는 일들을 봅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의 우스운 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2절에 가도 하나님이 또 그런 징계의 말씀을 합니다. 2장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헛된 제사,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겉으로 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은 이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제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든 것들 제사하고 상한 떡을 올리고 하나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경외하는 심령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제사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이제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성의 없는 제사 드리는 자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니까 앞서 살핀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생활이나 부부관계나 또 이웃과의 형제과의 관계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으로 억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도 타락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래서 그 길로 한 400년 동안에 약속하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고 그 400년 동안의 유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역사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과 징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중간사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멸절하지는 않겠다. 이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이 심판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운데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아들과 같이 아끼겠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자, 3장 16절 가서 보십시다.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끼십니다. 자식을 아끼듯 아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구원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은혜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과 그런 위험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2장 16절, 말라기서 2장 16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참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3장 16절에 그랬죠. 그때 여호와를 경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들으시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과 미움의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지켜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삼가 살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죠. 이것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자에 서지 않도록 심판당할 자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을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우리 오늘 먼저 읽었던 3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4장에 가도 또 한번 그 예수님의 앞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말씀하죠. 4장 5절을 보십시오.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겠다고 말라기 때 벌써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 사람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을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 주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앞두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런 장면 우리가 기억하죠.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일을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라기를 통해서 앞으로 임할 큰 날, 심판의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상관없다 이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임하신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이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고난들이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견디고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사는지 몰라도 이 진리를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운 때라도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영상으로 모이는 것은 한계가 있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때가 지나가면 다시 열심히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그룹으로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하겠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는 악한 괴계를 이겨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렇게 남긴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함께 누림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고난의 때가 이제 다 지나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모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